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을 다 꺼내시고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같이 다니라고 꼭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생활 다 꺼내놓으시고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이 적어놓으신 내용들 있죠? 내용도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도 거기에 아마 적어놓으셨을 거고요. 다 적어놓으셨을 텐데 그거 다 꺼내놓으셔요. 다 꺼내놓으시고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앞에 보면 기둥에 제가 작은 푯말을 하나 그림을 그려놨어요. 붙여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 5가지를 우리 1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실천할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두 번째는 119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평생 신앙생활 해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금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1년에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금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일독이에요. 성경 일독, 1년에 적어도 성경 한 번에 읽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10의 1조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 그리고 큐티를 생활하는 것,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금년 한 해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지만 2월 달부터는 생명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그것을 가지고 또 하게 될 겁니다. 목장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5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성경 일독하는 것,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큐티를 생활하는 것. 이 5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매주 성경 읽은 것이 체크돼야 되고요. 예배 참석한 것들이 체크돼야 되고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거기 다 적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믿음 생활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 시간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꺼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잊지 마시고 꼭 교회 올 때마다 꼭 그것을 믿음의 생활을 집에 놓지 마시고 가져다니시고 가져와서 펼쳐놓고 이름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내가 이것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성경을 일독하기를 원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큐티의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잊지 마시고 꼭 가져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이 시간만큼은 입으로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소리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위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요. 펼쳐놓고 거기에 이름을 보고 하셔도 되고요. 내가 금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금년 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도 제일교회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삶을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까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려 싸우니 이 기억하시고 늘 새롭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할 거니까요. 꼭 믿음의 생활 꼭 가져다니실 수 있도록 꼭 다니시도록 하시고요. 또 믿음의 표대 꼭 작성하셔서 주셔요. 그거 제출 안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되지 마시고 꼭 믿음의 표대 작성해서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적어서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믿음의 표대 잊지 마시고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도무지 난 못하겠다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없지요? 꼭 오늘 작성하셔서 나가기 전에 꼭 작성하셔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이걸 적어놨어요. 5가지를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눈에 봐야 말로 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봐야 나중에 적어가지고 안 되면 제가 더 크게 붙여놓을지 몰라요. 더 크게 붙여놓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의 눈에 띄는 데마다 갖다 붙여놓을지 몰라요. 붙여놓을지 모르는데 봐야 눈에 띄어야 저거지 이제 그러면서 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어느 공중병소에 어디 가서 공동 화장실이 있어서 공중 화장실을 갔더니 문 앞에 딱 앉아서 일 보려고 딱 앉았는데 앞에 문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른쪽을 보세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오른쪽을 이렇게 봤더니 반대쪽을 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반대쪽을 봤어요. 위를 보세요. 위를 이렇게 봤더니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낸다고 보냐? 크크크 하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참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라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 광고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날 좀 보라는 겁니다. 이걸 사면 당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 광고 보세요. 그 간판들 보세요. 그 간판이 왜 있어요? 날 좀 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수많은 간판들이 그렇게 화롭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가치관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꾸 뭔가를 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해요. 저도 일부러 좀 걸어놨어요. 좀 보라고. 이거 보고도 안 움직이면 더 크게 걸어놓을 진짜입니다. 더 크게 걸어놓을 거예요. 아니면 이 앞에 가득 차게 걸어놓을지도 몰라요. 왜? 눈으로 봐야 마음속에 담겨질 테니까. 그리고 조금씩 움직여 갈 테니까 말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보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좀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창세기 바로 13장 앞에 12장 1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네게 가나안 땅으로 초대하는데 네가 여기로 오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초대해 주셨어요. 이 초대를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2장 뒤에 가서 보면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으면 뭐 근사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뻤던지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여자 누구냐 저 여자 누구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아브라함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내가 여기 이방인으로 왔는데 당신 너무 예뻐서 당신을 데려가려고 할 때 내가 당신 남편인 거 알면 나 죽이고 데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 우리 부부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러자. 남매라고 하자. 당신 내 누이라고 하고 난 당신 오라비라고 하자. 그리고 사라와 함께 의논을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났죠. 내 누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버리고 말잖아요. 야, 네 누이야? 오케이, 그럼 내게 줘. 내가 내 아내 삼을게. 그리고 데려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려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만 아내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쪼잔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 아내 지키지 못하고 그저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고 하고 데려가기 때문에 순순히 줘버리고 마는, 이런 쪼잔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 그건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 여자 건드리면 너 나한테 죽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세요.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왜 사기쳤어?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꾸중하지요.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을 잔뜩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은금 패물을 잔뜩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오늘 보면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애굽 땅에서 혼쭐 나고 돌아온 아브라함, 은금 패물이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은금 패물이 많다 보니까,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좁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와 살고 있냐면 조카 롯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들의 본 직업이 뭐였냐면 목축업이거든요. 가축을 치는 거예요. 부자니까 이제 가축이 늘어난 겁니다. 그 땅은 좁아요. 풀은 많지 않아요. 물도 별로 없어요. 서로 자기 가축들 물 먹이고 불 뜯기기 위해서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 한 친척 아니냐,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싸울 필요 뭐 있냐,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북쪽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갈게. 우리 여기서 싸울 필요 뭐 있냐, 네가 먼저 결정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조카 롯도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허락을 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삼촌 아닙니까?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조카 롯보다는 작은 아버지가 내가 여기 살 테니까 넌 저쪽 가서 살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네가 결정해라. 네가 선택해. 또 네가 가면,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갈게.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요, 내가 어디로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살펴봅니다. 그러다 발견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동쪽에 보니까 물이 풍족해요. 물이 많으니까 풀들도 많아요. 가축을 데리고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것이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먹이고 가축들로부터 나오는 고기라든가 가죽이라든가 털을 가지고 갖다 팔아야 할 시장이 필요한데 도시가 옆에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살기에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졌지요. 그래서 롯이
내가 저쪽 가겠습니다. 저쪽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땅. 애굽 땅 어때요? 얼마 전에 애굽 땅에 가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 땅엔 물이 많고 풀이 많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동쪽 있는 곳을 보니까 그런 곳 같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롯이 버리고 간 땅에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까지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눈이에요. 이 육의 눈, 이 눈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말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요, 내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머릿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내가 배운 것 가지고 함께 돌려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게 육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세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영의 눈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가는 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저것보다 좋은 땅은 없어. 이렇게 보게 된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저쪽이 좋겠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한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롯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그것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채 두 딸만 데리고 도망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떠나고 난 후에 롯이 버리고 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뒤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건데 그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에 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땅에 나의 꿈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너 이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살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그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야. 이게 나의 꿈이야. 이 땅에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 이것을 내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어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할 수도 있지만, 믿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그분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을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 언제나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믿는 사람. 그런 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바라보는 사람만 그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는 거예요. 봐라. 내 계획이 여기 있어. 내 꿈이 여기 있어. 너 눈을 들어 봐라. 동서남북을 살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그것을 자신의 소원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과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은요, 놀라운 복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에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볼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을 담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그 계획, 하나님의 꿈을 내가 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속에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기 나오는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늘 말하게 돼 있어요. 늘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품고 당신의 소원이 뭔데요?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원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내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게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은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그림이 있을 수 있어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매달리고 애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재판장이 어떻게 했어요?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세상에 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회 거룩한 부흥의 소원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우리 자녀를 향한 꿈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앉아있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동서남북 종으로 횡마로 걸어다니면서 그 땅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요? 이것은 비전을 향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비전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홍수가 져서 요단강이 넘쳐나는 그때에 요단강 물속에 그렇게 들어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이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언약궤를 짊어 맺고, 그리고 그들이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물이 멈춰섰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2020년 부흥의 놀라운 경험을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길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나의 비전 삼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돌멩이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골리앗은 여전히 그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골리앗은 무너져 내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요단강 물을 향해서 옮겨 놓았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길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늘 그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망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상.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헌신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땅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보면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망무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망무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꿈을 갖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위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꼭 반드시 필수적인 일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소중한 은혜의 삶이란 말이에요. 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랬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3가지 단계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는 그 그림 그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0년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린 이 3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영광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2020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때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질 것이고 빈 의자가 없이 가득 채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세요. 가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이곳에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요. 그려놓고 하나님, 여기에도 이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서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의자를 더 놔야 되고 나중에 더 벽을 터서 더 넓혀야 되고, 그런 그림을 그려볼 때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안에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는 안 돼도, 그가 죽을 때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제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보거든요.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전도사가 돼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서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금년 안에 한 사람을 반드시 전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품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꿈으로, 비전으로,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내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지 말이죠. 이 그림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내가 보는 한 해가 되리라. 우리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증언이 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거룩한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